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수은 윗머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함께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냐 이렇게 묻는 인사를 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10대 청소년에게 새해가 됐을 때 바라는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답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가족의 건강 그리고 화목을 얘기했답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의 추억, 세 번째는 성적 향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늘 가족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건강, 우리 이웃의 건강, 형제자매, 부모님들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가 걱정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루 평균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 중에 자연사 하시는 분, 그러니까 노환으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은 5% 정도, 나머지 95%는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전쟁도 있겠고 사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은 전염병이랍니다. 우리 전염병 얼마 전에도 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습니다. 지금도 전염병이 어디에서나 꼭 있는데요. 이러한 전염병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또 죽기까지 만듭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5만 5천여 가지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병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면서, 인간이 살면서 거의 2-3개의 질병은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약 드시는 거 한 움큼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밥도 배부른데 그 약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다 또 드시고.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질병 속에 살아가지만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또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저도 검진을 하고 약을 지으러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앞에 데스크에 어느 연세 드신 분이 데스크에 있는 직원하고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야 되는데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오신 거예요. 한 2-3주를 빨리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더 있다 오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약이 다 떨어져서 6개월치를 받아갔는데 약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셨냐, 약을 얻다 그랬다. 아니라는 거예요. 꼬박꼬박 하루에 먹으려는 약만 먹었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약 드시다 보면 먹었나? 그리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6개월치를 주면 한 5달 만에 다 드시는 거죠. 얼마나 약이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이벤트가 돼야 있지 않는데 매일 일상이다 보니까 먹고 안 먹었나? 또 먹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질병의 여러 두려움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5% 안에 자연 살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우리가 사건이나 전쟁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편안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버드대 의과대학에서 믿음에 대하여 조사를 했어요. 이 믿음이 인간의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의과대학에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이 연구를 해봤더니 두통이라든지 협심증, 불면증, 여러 고혈압, 콜레스테롤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질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임상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겁니다. 질병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치료까지 해주는 작용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믿음이 중요한데 육적으로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두려움은 밀접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따라옵니다. 특별히 부모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 늘 불안해하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버려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나를 지켜줄 리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인생은요, 늘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관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내야 하지만 두려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수십 번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죠.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왜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두려워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학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동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 이게 생겨나면서부터 이 아수르의 강대국의 정책이 뭐냐? 서남 쪽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늘 서남 쪽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와의 접해 있으면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늘 불안한 겁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맹을 제안하죠. 그랬는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히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나라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까지 오려면 아람 왕국을 거치고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남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북쪽에도 적군이지만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자기의 동맹이 아니라면 언젠간 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수르를 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남쪽으로에 있는 유다를 공격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는 몇 개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일까요? 갑자기 퀴즈를 했는데 두 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10개죠. 12개에서 2개를 빼면 10개잖아요.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예요. 그러면 이 10개의 지파와 두 지파가 싸우면 어느 지파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0개 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느 걸 비교해봐도 뭐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껴 있습니까? 아람 왕국이 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평행구절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남유다가 피해 입은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하여 유다 백성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혀간 인구가 20만 명이죠. 이것은 전쟁이 끝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남유다에게는 어마어마한 손실과 두려움과 공포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했다는 소리를 듣고 겁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나의 친척 모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공격을 준비하고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는 누가 죽을지, 이 나라가 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강한 상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쳐들어와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잡아갔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아하스 왕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그들이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은 아궁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장작되는 집이었어요.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궁이 위는 부뚜막이잖아요. 그죠? 안방에 달린 아궁이 쪽 부뚜막 있는 데는 지금의 얘기하면 주방이에요. 거기는 부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떼고 밥도 하고 음식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때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이 부직갱이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제가 부직갱이를 우리 목사님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모르는 분이 있어요. 부직갱이가 뭐냐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대요.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부직갱이 있는 집에 살았어가지고 너무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아궁이에 앉아서 이거 잘하잖아요. 부직갱이로. 얼마나 놀 거 없으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직갱이라는 거는 참 별 볼 일 없는 끼다란 가는 막대기인데 불이 꺼질 것 같으면 이렇게 들썩들썩 해주는 게 이제 부직갱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직갱이 끝이 불이 붙었다가 꺼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직갱이의 용도는 이 불 수성거리는 그 용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는 이게 이제 불을 떼고 밥을 하니까 따뜻하니까 이 닭도 들어오고 이 고양이도 개도 들어와요. 그럼 그걸로 때려서 쫓아내는 용도. 이 두 번째 용도는 그런 용도가 이 부직갱이에요. 그러나 이게 잘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불에 끝을 렸고 또 끝은 다 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부직갱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다.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를 무서워할 사람은요, 개나 닭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안 무서워해요. 부직갱이 들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금방 불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하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위협하고 나를 삼킬 것 같고 절대 어떠한 해결의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위험과 핍박과 환난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것이기에 나의 자녀, 내 백성은 내가 지키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이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죠. 하여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했던 것이죠.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동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녁에 대치동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녁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골목 들어갔다가 1시간 걸린 적이 있습니다.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왜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이 방학 특강 때문에 이 동네 아이들, 옆 동네 아이들, 저 밑에 동네 아이들 전국에서 다 왔나 봐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 참 불편하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공부하라 잔소리 할까요?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잘 되라고이지만 그 뒷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얘기한대요. 너 대학 가고 교회 나가라 이런데요. 교회 지금 가지 말고 주일날도 공부하고 학원 가고 대학 가면 그때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공부와 학원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줄 줄로 알고, 그리고 학원 보내놓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 몇 명 될까요? 저도 뭐 그랬지만 딴짓거리 하다 오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지 않고 학원에 우리 자녀를 맡김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린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우리 자녀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건강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조금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약 좋아하고, 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살짝 까지면 그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그러다 이제 밴드를 하나 붙여주잖아요. 정상적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잘 다니다가 저녁에 밴드가 떨어진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절어요. 이 약을 좋아하고 이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내 눈으로 봐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에 꽃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럴까요? 운동을 안 해도요, 장수하는 분들은 정말 장수합니다. 그런데 운동 좋아하는 분들 중에도 뭐 건강하려고 운동하시지만 단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노력으로 결정하고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게 인명이 제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딸을 키우시는 어느 어머니가 있으셨대요. 근데 그 딸이 너무나도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답니다. 기도도 열심히 이제 하면서 자녀를 키워서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귀국을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니의 바람이 있어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를 좀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다. 또 이 딸도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교회를 나갔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간 지 2주 만에 어머니한테 와서 화를 내면서 나 더 이상 교회 다니란 말 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떤 성도들이 찾아와서 대학 교수인 거 알고서 자기 아이의 입학을 청탁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교인을 보니까 수근수근 대면서 어떤 교인의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앞에서는 웃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힘들어서 불법적인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든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나 절대 교회 나가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답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교회 한 번 가고서 사람만 보고 왔구나.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가방 들었을까? 무슨 옷 입었을까? 머리는 어떨까? 어느 피부과 다닐까? 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야죠. 왜 다른 거를 묻고 다른 것을 보면서 다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똑같은 곳을 지나다녀도 우리가 어떠한 것에 관심 있는지에 따라서 관심 있는 게 보이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길을 가지만 우리 아이들과 다닐 때 아이들은 전혀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가도.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자연 환경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아름다운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잖아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없애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 다니면서 뭐가 많이 보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 길 다니면서 교회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저기도 교회가 있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 여기도 뭐가 있구나. 여기도 뭐가 있구나. 다른 거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사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걸 가져야 돼요. 어느 분이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다가 이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면세점 얼른 가서 서점에서 책 하나를 사갖고 이제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책을 고르는데 기도에 대한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 그래서 그걸 얼른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비행기를 탔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쭉 이륙해서 이제 책 좀 봐야겠다 라면서 책을 딱 꺼냈는데 내용이 기도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책을 봤더니 합기도의 역사. 근데 이거를 잘못 봐가지고 기도의 역사로.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기뻐하는 사람들, 기쁜 사람들과 만나며 교제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은혜의 말씀이 될까? 어디가 기도의 자리가 있을까? 어디가 나의 봉사의 자리가 있을까? 꼭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게 믿는다랑 굳게 선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형으로 아만이라는 같은 원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믿는 것과 굳게 서는 것이 거의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만 해도 이게 한 100번이 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에도 그렇고 기도를 마칠 때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 아멘과 어근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굳게 믿는다,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절로 신뢰가 아니라 내가 더욱 신뢰하기를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도 굳건하게가 있어요.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잘 되겠지. 긍정의 마인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노력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지고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굳건한 믿음,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믿고 따라가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교회만 슬렁슬렁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줄로 알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도 않고 나의 믿음은 굳건하겠지.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 사랑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김밥을 좀 자주 싸는데 칼을 안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이 안 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칼 간지는 한 몇 달 안 됐거든요. 사실 이 칼이라는 건 쇠잖아요. 이 철이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이 주방에서 쓰는 거는 결국 뭐 자르는 거예요? 김밥 자르고 당근 자르고 뭐 계란도 자르고 감자도 자르고 이런 거 자르고 파 자르고. 근데 뭐 그런 게 딱딱합니까? 손으로도 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칼이 무뎌졌을까? 이 칼이 왜 그럴까? 뭔 짓을 할까? 그런데 음식만 했겠죠. 뭔 짓을 했겠습니까? 보면요, 칼의 강도는요, 이 식재료의 강도보다 몇십 배는 강한 게 칼이에요. 그런데 이 칼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 또한 그렇게 약한 식재료들이 칼을 무뎌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무뎌지는 칼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 인간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대처하다 보니까 믿음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이 없는 사소한 것 같은 집에서의 사소한 행동, 친구를 만나서의 사소한 행동들, 나의 모든 사소한 삶의 모습과 말투와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교회 다니시는 후배 권사님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이 믿음 좋은 이 권사님이 후배 권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고서 우울증이 온 겁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안 하니까 우울증이 와서 너무 힘들어했답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나더니 좋아진 거예요. 우울증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아유 다행이네 그랬더니 그 이제 후배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권사님 저 요즘 재밌게 살아요. 우울증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이 우울증 없애려고 노래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그 가수 콘서트 따라다니고 음악 듣느라고 너무 재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후배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권사가 말이야,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면 우울증 같은 게 오지도 않고 와도 달아날 것을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 있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교회 일하기 바쁜데, 기도하기 바쁘고 찬양 부르기 바쁜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우울하겠어요? 늘 기쁘지요. 늘 즐겁지요. 늘 바쁘고 행복한데. 올해 2025년 교회 일을 하고 바쁘게 사심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우울증, 걱정은 다 버리세요. 그 걱정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기를 굳게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삶을 송두리째 삼킬 것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